요한 2서는 교회에 분별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가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사도와 함께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진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 바른 진리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본격적인 이제 그 말씀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왜? 왜 그는 이런 분별된 우리라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는가? 왜 편지를 써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7절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왜 내가 우리에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하면, 먼저 우리라는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하기 위했는데, 오늘 7절은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 많이 있는 적그리스도들이 자꾸 교회로, 그리고 교회의 사상 속으로 침투하려고 하고 있는 이 혼란 때문에 지금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냥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바른 진리를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고 하고 교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나와 있는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를 잘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적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 누가 미혹하는 자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바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나는, 혹은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 믿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를 말하고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예수로 보고 믿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보다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인데, 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 같은 것이었겠죠.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어떻게 신성이, 이 더러운, 원래 육체나 물질은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성이 인성을 취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는 하나님 아들 맞다. 그런데 예수는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떠나버린, 그러니까 예수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희한하게 믿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배경으로는 결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저주 달린 그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왜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냥 단순히 인간 예수고, 그래서 세례받을 때에 예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예수의 영은 떠났고, 그래서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부인한다기보다는 예수를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면서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구원을,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치유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분은 치유가입니다. 그분은 해방가입니다. 그분은 사회복음가입니다. 그분은 또한 개혁가이죠. 또 그분은 박애주의자입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한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성경이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려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도 예수를 부인했다기보다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스스로가 예수는 저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관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에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를 떠나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바라봤던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그 예수는 계속 자신의 길을 가시거든요. 사람들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예수를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전하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있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하여 9절을 시작할 때 지나쳐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아곤이라는 뜻인데, 이 지나쳤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 나갔다, 그래서 벗어나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들이 이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에서 너무 나가서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까지 말하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주님의 교훈에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벗어나 버린 것. 그래서 그들은 교훈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들과 주님의 뜻대로 전해준 그 교훈에서 다른 교훈을 덧붙이거나 빼버린 것. 그래서 그들은 지나쳐버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또한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들은 결국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타나서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미혹하다라는 것입니다. 플라노이라는 이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특별히 방황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교회 안에 만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면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천국 가는 데서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그들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방황하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실 세상에서부터 많이 나와서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끊임없이 교회를 방황케 만들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어요. 순간적으로 길을 잃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구원도 얻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상이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사역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쌓아야 될 상급에서부터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급은 구원과는 다른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들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상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곳에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쌓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길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많은 상급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목적이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에 대해서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를 해석하고 전한다라는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에서 지나쳐버린 자들이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경우 결국은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방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은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그리고 교회로 침투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들과 미혹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단어는 블레페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아주 엄중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다. 적그리스도가 많다.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너무 가까이 침투해 있고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라라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우 주의하여 너 자신을 바라보고 매우 주의하여 그것을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의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신중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공식적으로 말하면 한 130여 년 전인데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다른 나라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교리에 대한 싸움을 하면서 바른 교리들을 정립해 왔고, 그래서 특별히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교회에 우리는 사실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았던 싸움을 하면서 그들은 아름다운 교리들을 찾아내었고, 그래서 정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특별히 독일이라는 나라는 신실한 복음주의자들이 참 많았던 나라죠. 그런데 제가 한 성명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33년도에 아주 신실했던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삶을 드렸던 그 복음주의자들이 내었던 성명서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독일에도 1933년도면 그때 이렇게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우리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이제 인식합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라고 불리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1934년도에는 이제 모두가 함께 이런 성명서를 내었는데 그 중에는 대단히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자 어려운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이 사람을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독일 제국과 총통에게 바쳐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속박과 의무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깊고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이 받아들였던 그는 누굴까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뭐 우리가 왜 주의를 해야 하는가? 이들이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은 경우 우리는 이들이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성명서를 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혼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급박함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비난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보려고 했던 노력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모든 전 세계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옳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분별이 그 당시에는 틀렸다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뭔가 혼란스러울 때에 정확한 분별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가지고 들어왔던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힘 닿는 데까지 재정을 투입하고 어려움을 투입해서 그렇게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20년, 30년,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주 스스로 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도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무장 세력과 문화 세력들의 지도자로 임명하신 사람이다. 영향력이 있었던 그의 말에 의하여서 많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무장 세력과 문화 세력의 지도자로 임명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스탈린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지하게 고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삼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어제도 이단 관련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이단에 빠져? 그 사람이 이단에 빠져? 아니 내가 세상에 나온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됐을 거라고?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못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블레페테 아주 엄중하게 신중하게 너희에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너희에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 사상을, 너희에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너 자신도 살펴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리고 스탈린이 그곳에 섰을 때에 독일의 문제와 모스크바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의 두 번째 지침은 바로 교제를 끊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사하다, 집에 들이다라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특별히 그런 자들이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앞장 세워놓고 한번 들어보기나 하자. 혹은 그래도 한번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저 사람도 예수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래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보다 더 사랑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유 그거는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이 있고, 이 교훈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버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너희가 그들의 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 설교 들어도 됩니까? 그리고 이분 말씀 들어도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다 분별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유튜브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메시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듣는데 옆에서 누가 이거 듣지 마라 하던데 목사님 뭐가 나쁜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미심적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 명쾌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언제나 이단의 말씀도, 그리고 잘못된 그런 적그리스도의 메시지도 우리를 아주 만족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혹은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방향에 선동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들어봤을 때 뭔가 합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들어보니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끝에 가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곳에 내가 서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 요령은 바로 진리와 교제하기를 계속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니. 이 편지를 시작할 때에도 이 요한은 부녀라고 말하면서 또 마지막 끝내면서도 내 자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마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아마 내 자녀는 아마 다른 가정교회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다른 가정교회들이 있고 다른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면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와 그런 자들과의 교제를 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자들과의 교제로 나아가라 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12절은 내가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를 대면해서 보고 싶다. 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면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사도가 지금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주님도 더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거짓 메시지들도 우리 가까이 와 있지만 주님도 우리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와 대면하여 보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대일 때 그 어두움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진리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도 이 시대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자들과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 분별 못하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적대적인 자들 때문에 위협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때문에 결코 망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것 같은 자들 때문에 망합니다. 엄하게 저기 불교를 믿는 사람, 천주교를 믿는 사람, 혹은 공산주의자 이런 자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됐다라고 믿었던 사람,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체포되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것 같았던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체포되었고 그들의 결의에 의하여서 십자가로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압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듯한 한 그런 거짓 메신저 그리고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주님 편에 선 것 같았던 자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길을 잃고 너무 빗나가 버리고 상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삼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하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더 깊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상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모든 것도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달라고, 잘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한 채 나라를 위한 것도 좋고 또한 이 땅을 위한 것도 좋지만 우선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한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상을 놓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와 또한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